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매일같이 공부하면 진짜 공덕이 나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사실 복이에요.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이 지겹고 처음에는 힘들고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절에 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하고 좀 반대의 이런 공부를 하니까 평소의 생활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는데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 공부한다는 거는 상당히 복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복일지 모르지만, 돈 있어도 고민 같은 건 있고, 돈 있어도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있고, 돈 있어도 겸손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런 타고난 사람들 외에는 어중간히 돈이 있는 사람들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같이 하면은 돈도 있고 건강하고 인격도 갖춰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겠어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돈 그거 자체를 존경한다. 그리고 연예인도 그래요.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뭐 운동 능력이라든가 연애, 연기, 그분의 어떤 그런 재능을 보고 좋아할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거기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인격이 갖춰지면은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또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 방식이 참 중요해요. 근데 평소의 생활 방식이라 해서 뭐 술을 먹지 말라, 맛있는 걸 먹지 말라, 뭐 스포츠 하지 말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냐, 남을 위해서 관계하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관계하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오늘은 법구경인데 천의 품, 천이라는 거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구 100번, 그리고 이제 천의 품의 내용은 그 15가지가 있네요. 15가지를 모아놓은 거죠.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그래가지고 한 품으로 했어요. 옛날은 품이라 했는데 요즘은 장이죠. 몇 장, 몇 장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100번 법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쓸데없는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 좋은 거죠. 천마디 말,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한마디 말, 딱 꼽히는 말이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1번 법구를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천마디 식구를 외우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주는 한마디의 식구가 낫다. 이거는 조금 더 말이 길어지는 거죠. 앞에는 말이라 했고 이번은 식구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2번 법구를 보죠. 쓸데없는 100개의 시를 말하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주는 한마디의 진리의 말씀이 낫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결국은 많은 말, 아무리 중요한 말 많이 한다 해도 한마디 딱 감동받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동물도 식물도 다 뭐 소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감하거든요. 근데 오직 인간만은
말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진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말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는 참 너무 위대해요.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말이라는 거는. 근데 말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었지만 근본을 보면 자연에서 온 겁니다. 자연에서. 왜? 인간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의 의사, 우주 의사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자연이 인간을 통해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에게 말을 만들게 해서, 말을 하게 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알게끔 하고, 또 자연의 법칙을 알게 한 다음에 서로 사이좋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성인들이 그거를 이제 말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의 근원이 어디예요? 말은 자연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알고,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학자 그 진화, 다윗의 진화라는 글을 보면 이 천지자연으로부터 태어났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면은 결국은 우리가 천지자연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물을 생각하고 그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결국은 이 자연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돌아가라. 요즘 저도 가끔 텔레비전을 보는데 나는 자연이라는 걸 잘 봐요. 자연인들 대부분 자연을 공경합니다. 항상 자연에서 뭘 얻지만 자연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놔요. 땅을 봐도 땅을 덮어놓고, 또 뭐 거기 뭐죠? 그 야채입니까? 나무, 그리고 뿌리, 뭐 더덕 같은 걸 캐도 다시 원상복귀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자연이 좋아한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자연의 법칙, 그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갖추고 있는 그 자연의 법칙,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서로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 교감할 수 있거든요. 이 자비심은 결국 뭐예요? 상대가 나를 살려주는 사람. 결국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주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지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 덕분에 우리가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인간이 교만해요? 전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발명했잖아요.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생활하기 좋게,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자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죠. 결국 이 그 법구경에 오늘 배우는 내용도 말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당신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더라도 행동하고 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근데 말만 앞세우고, 남이 한 말하면 두 말 안 하고, 남을 갖다가 이기려 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에 보면은 자기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분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란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자분이라고 하는 말을 잘 그 중국에서는 활용했어요. 중국은
줄이는 게 명성거든요. 이 자본을 줄이면, 갖추면, 하도 안 쓰니까. 자연에 분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거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에서도 이걸 지분화, 나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본이라는 거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알아요. 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 안 쓰죠. 중국은 써요. 일본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기 자신 이렇게 씁니다. 이 자본은 자연에 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체의 부분. 자체와 부분. 이게 되죠. 자체는 뭐예요? 전체. 분신은 뭐예요? 부분은 뭐예요? 한 부분. 결국 인간은 위대한 자연의 한 일부분이에요. 이론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무시하겠어요?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 남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체 안 합니다. 제일 어리석어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다, 많이 배웠다, 머리 영리하다. 그거는 아무렇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더 큰 눈이 있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말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조심해요. 근데 오늘 배운 내용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는 단 한마디가 중요해요. 우리가 음악회를 가죠. 그리고 강의를 듣습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딱 한마디가 중요해요. 보세요. 노래하고 말은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관계할 때 말은 새 나갑니다.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맨날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으로 날아가요. 근데 그 말이 자기에게 탁 꼽힐 때, 그 말이 자기에게 감동을 줄 때 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듣고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 그냥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 그 순간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감동을 받고 말의 힘을 얻고 그 말에 자기는 모토를 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순간의 영혼성이라 합니다. 저도 출가한 거는 내가 출가하기 전에 번역을 좀 했는데 거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야,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놓고 출가하기 전에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부모 속 많이 쓰겠는데 교만했는데 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태폐의 끝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늘 거짓말 하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상대하고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말을 갖다가 인식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사물 판단의 기준은요, 내가 평소에 하는 얘기 갖고는 안 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도 야, 저 말 참 잘하시네. 근데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평소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같아야 돼요. 근데 말만 앞서면 또 이럽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암만 얘기해봐 너 말뿐이잖아. 암만 얘기해도 넌 남 무시하잖아. 자기를 내세우잖아. 다 알거든요, 그거. 그걸 잘 생각하시고 오늘 공부는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말할 때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상대의 말을 듣고 들어주고 나중에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상대 말을 정말 경청하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까? 그게 뭐예요? 순간의 영혼성이 됩니다. 그렇게 맞게 해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말 끝나기도 전에 그게 아니라 하고 자기 말 하려 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왜? 조바심이 나가지고. 왜? 정신세계가 없으니까.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자기보다 높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나에게 맞춰주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난 항상 관계할 때 낮춰서 얘기해요. 그냥 우습게 보지. 내 동생이 그러잖아. 카오에 담아살이를 했는데 내 얼굴에 다 속는데 사람들. 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좀 넓적해가지고 빵떡같이 생겨가지고 병시처럼 하니까 바보인 줄 알아. 공부도 안 한 줄 알아. 근데 딱 보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아이고 이 하수야. 고수는요 자기 실력을 내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사는 진짜 자기가 도사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거든. 그게 진짜 도사거든. 그래가지고 그 성인도 두 가지 있잖아요. 세상을 떠난 성인이 있고 사회에 사는 성인이 있거든요. 사회에 사는 성인은 성인 같지가 않습니다. 바보같이. 근데 세상을 떠난 성인은 성인 같아요. 청정하게 사니까. 근데 세상에 처해 있는 보살 같은 성인은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중국에 포대화상 같은 거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허허허 하고 애들 같잖아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은 저 돈일을 하거든. 못 알아보는 사람은 스님이 저게 뭐야? 값어치도 없고 정말 배는 나와가지고 먹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결국 자연의 법칙을 아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자연이라 해도 우주라 해도 되고.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자연의 분신이라는 거, 자분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자연에서 왔잖아. 예? 그때 난 그 참 그 말이 너무 그 윤택이라는 그 개그맨이 얘기했어요. 자연에서 와서 입으로 와서 뱉고, 자연으로 가서 입으로 와서 뱉고, 자연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연예인인데 저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깨달았구나. 공부 많이 했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욕심을 떠난 사람들, 물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자연에 뭐 돌아가서 운동하고 살지만 그분들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운동자잖아. 세상인이거든요.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보다 더 깊어요. 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살려주고 있다. 자연이 나를 지금 낳아주고 있다. 그럼 내가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연의 이치는 뭡니까? 모든 걸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했으니까 그 말 가지고 관계를 해야 돼요. 말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말에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말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문으로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신뢰라는 것도 있거든. 그죠? 신앙, 신뢰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오르는 건 뭐예요? 자연을 믿고 오르고, 신뢰는 뭐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 신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예요. 사람이 말에 의해서 믿을 수 있고 말에 의해서 믿을 수 없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생명이 있어요. 일반 언령이라 하지. 말에 영혼이 있다는 거지.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에이, 쟤는 또 거짓말이야. 이거는 관계에서나 평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거기에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만 공부를 해도 자기 식으로 낮춰서 공부를 하거든요. 자기가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면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공부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따라가려고, 올라가려고. 내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 식으로 얘기하잖아. 말하는 법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거기잖아. 달라져야 그 말이,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그리고 또 많잖아요.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뭐 학생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죽으면 아니고. 유교에서는 학생이라고 쓰잖아. 학생. 근데 학생은 인생을 배우는 거고,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도 그래요. 학문이라는 것.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물음을 배우는 거예요. 질문.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수준을 알아요. 그 때문에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부감도도 있잖아. 부감. 내려다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김홍도의 부감도 있잖아요. 항상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자기가, 자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자기가 내려다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수로 얘기한다. 그럼 뭐야? 공부된 사람은 웃고 있지. 들어주죠. 맞춰주죠. 그래. 뭐 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학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를 한번 재조명하는 거예요. 좀 바꾸는 거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 관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 살려졌습니까? 남편이잖아요. 내가 누구에 살려져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 남편 덕분에, 주위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자분이에요. 그럼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니까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는 미안합니다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고마운 걸 알게 되면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고마우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말은 생명이라고요. 말은 단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미사여구라든가 성이나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이 돼주고 공감대 형성할 때 그때는 뭐예요? 그냥 아무 말, 일상의 말이라도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남의 말 챙겨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봐. 그 죽어있는 말이잖아.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암만 말은 소용없어요. 진실 한마디가 딱 중요하지.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해. 그래서 뭐랍니까?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사람의 입을 뭐라 합니까? 저 조동머리 봐라. 조동머리잖아. 새 주둥아리 조동머리거든. 야, 이거 짹짹대는 짹짹대. 쓸데없는 얘기. 그러잖아요. 잘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5번 법글을 보죠. 같이 읽어보죠. 천신도, 건달바도, 악마도, 하느님도 그와 같은 존재의 승리를 패배로 바꿀 수 없다. 보세요. 말 한마디 결국은 뭐죠? 지혜와 자비를 갖춘 상대의 입장이 되고 상대가 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거는 뭐겠습니까?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딱 한마디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나는 내가 추구하는 바의 단나사예요. 수없이 많은 이 지식 배우면 뭐 할 거야? 옛날에 그런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스님에게 와서 스님 제가 책을 썼습니다. 조금 이렇게 감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스님이 그 학자에게 말하기를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쓰는 것보다 책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은 책에 다 나와요. 누가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에요. 생활 방식이라고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살았다. 그 정주영도 나왔잖아.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도 책에 나오죠.
그리고 일본에 뭐예요? 고노스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백범 김구도 그랬잖아. 이봉창이 그렇게 일본 사람 흉내낼 때 백범한테 와가지고 그 감동받아가지고 폭탄 던진 거 아니야? 책을 아무리 말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활 방식이 빵점인데. 남 무시하고 남보다 위에 쓰려고 남을 인정 안 하고 그럴 때. 왜 누구나 다 자본이 있거든. 나는 자연에서 이런 역할을 받았어. 당신은 이런 역할을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모이면 서로 협력하는 거야.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서로 끌어내리잖아. 근데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새벽에 아는 스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2시간 붙들고 늘어지더라고. 근데 미웠는데 그 스님도 항상 거짓말을 잘해요. 뻥튀기 잘하고. 그렇지만 나하고는 한 30년 친해서 뭐 형제처럼 친해. 근데 그러죠. 형님 68인데 68 먹었으면 좀 잘 해라. 형님 값을 좀 해야지. 그랬더니 너는 또 왜 그러냐 하고 또 그래. 옛날에는 우리 젊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좀 회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외로우면 꼭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술 먹으면 전화 와가지고 상현아 하고 한잔했고 외로우니까 그런 거야. 내가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새벽 2시에 다 들어왔어요. 내가 4시 35분에 일어나는데 2시간 35분이요. 내가 그랬죠. 아, 새벽에 보내니까 끊을게 하니까. 그래. 기분 좋더라고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제 일상을 내가 좀 뭐 약간 거품이 있거든. 알잖아. 그 스님이 내가 생활 방식 다 하는데 말하는 거 다 하는데 그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나한테 그러지. 시골에 절 하나 지어서 살면 좋겠다. 포기당 고생하지 말고. 그렇지만 스님 나는 나의 인연이야.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나를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러 오는 보살이 있는데 그분들 내 버릴 수 있나? 성경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이 그냥 분명하지. 나의 인연인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복이 많아가지고 편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또 이게 공부하는 복이잖아. 그죠? 진짜 정법을 내가 전해주잖아. 그리고 보살님들 그걸 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그러잖아. 법화경에서 나는 중생을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했거든. 일대사 인연을 했거든. 우리 입장에서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해드리려고 있잖아요. 보살님은 그걸 전해 듣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이고 신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 이번 주 토요일 회양해요. 여지보살이 아이고 기도 20일 기도한다 해서 나도 하면 좋겠다. 나도 기도 좀 내주면 좋겠냐 했더니 내 기도비 내주더라고. 20일 날 회양에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회양하고 월요일 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1년 동안은 계속 하려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지겨우면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핸드폰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난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력을, 나의 서원을 지금 이렇게 내가 스스로 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공부가 아니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더라. 이 세상의 수준이 그래요.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까? 보살님들이 날 등가하는 해야지. 그 중국에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훌륭한 스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실을 나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저작거리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옛날에는 어릴 때 출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 아는 스님도 그냥 꼬맹이 때 출가했거든. 동진 출가하라거든. 옛날에는 못 살았거든. 3살, 5살 출가하고 또 어머니가 비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우리 선배들 보면 70 가까이 된 스님들 보면 그래. 나보고 재밌는 얘기야. 상현아,
고추털이 시계 났다. 야, 진짜? 다 보고 싶다 하니까 와라 보여줄게 이러더라고. 야, 희한하다. 머리털이 휘어지는 거 있는데 고추털이 휘어지는 건 처음 들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그렇게 친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은 그런 거짓말은 안 해요. 늙었다는 증거겠지 뭐. 천사가 났네 그러니까 천사가 뭔데? 천사가 났다는 거는 이제 세속의 생활보다 이제 흰털이 나면, 흰머리가 나면 이제 천상의 생활을 해야 돼. 남에게 베풀고 좀 자기 고급스럽게 살아야지. 나이 들면 좀 남에게 귀엽게 해야지. 좀 베풀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 천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그 경전에 있거든. 그래서 105번 법구는 그렇게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공감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105번 법구. 어느 누구도 그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남의 입장, 결국 지혜와 자비를 같이 방편으로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자비는 양족전이라 하잖아요. 지혜는 이론이고 자비는 뭐야? 실천이죠. 지혜는 결국 뭐야? 평등과 차별 관계예요. 평등은 뭐야? 자연이고 차별은 뭐야? 나의 존재. 근데 존재가 다 다르잖아. 그게 차별이에요. 그거를 잘 조화를 이뤘을 때. 근데 결국 각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 가지고 서로 말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만 그게 오늘 공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6번 법구를 같이 읽어보죠. 1000가지 갖가지로 100년이나 다달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잠시라도 한 분의 수행자에게 공양하면 그 한 번 공양이 100년 제사보다 낫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얕아요. 제사는 지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훌륭한 분에게 공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공양이라는 거는 그분에게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오늘 그 쌀 공양 올리셨잖아요. 이것도 공양이에요. 그 돈을 공양은 공양이에요. 근데 공양은 또 감사의 의미도 있어요. 공양은 또 실천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깊이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저분 참 좋다. 왠지 편하네. 그러면 그분에게 공양 올리죠. 돈을 좀 드리고 아니면 먹을 것 좀 드리고 옷을 사드리고 또 양말 주셨잖아. 그런 거. 이게 공양이야. 근데 왜 그랬어요? 좋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공부를 그분처럼 내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양이야 진짜. 그 공양은 3개 있잖아.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 이공양은 뭐예요? 그 양말에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거고. 경공양은 뭐예요? 남을 존중하는 거고. 행공양은 뭐예요? 그렇게 나도 흉내내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107번 법구를 보죠. 숲속에서 100년이나 살면서 화신을 섬기는 것보다 잠시라도 한 분의 수행자에게 공양한다면 그 한 번 공양이 100년 제사보다 낫다. 그게 비슷한 내용이죠. 결국은 실천이에요. 내가 뭘 그냥 존경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의 법을 흉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을 갖다가 존경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들의 그런 내용을 아까 내가 얘기하던 말았네요. 그 스님이 이제 밖에 외출하셨는데 그 밑에 스님들이 이제 어릴 때 출가해 놓으니까 스승이 안 계시니까 야, 좀 놀자. 그것도 잠이 부족하거든요. 스님들은 10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요. 또 그 절마다 자는데 9시 자서 3시에 일어나는 스님도 있고. 그 때문에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못 잡니다. 낮에도 거의 잠 안 자요. 그런데 뭐 오수라 해서 한 30분 정도는 또 주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졸린다고 자는 스님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스승이 안 계시니까, 약속한 것처럼, 야, 오늘 놀자. 그러니까 한 스님이 자기는, 난 잠 좀 잘래. 해가지고, 마루, 중국에 가면 마루 있잖아요. 좁잖아요. 행랑. 거기서 이제 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스승이 일찍 돌아오셨어요. 그 스승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복도를 지나지 안 되거든요. 근데 복도를 지나니까 너무나 좁아요, 복도가. 아마 중국 가신 분들 알 거예요. 복도가 한 1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딱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동자 스님을 혼낸 게 아니라, 아이고 미안해 어쩌나 나 좀 지나갈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자 스님은 그걸 아는 거 인기적으로. 근데 일어나려니 혼날 것 같고 그냥 자는 척 한 거죠. 근데 그 얘기 한마디 얘기를 듣고 큰 스님이 된 거예요. 야, 저 스승의 저 모습, 저 한마디는 내가 큰 스님이 되면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거기서 이놈이 뭐 나 좀 자고 있어 이게 아니라, 미안하네, 곤히 잤는데 지나가야 되니까 좀 실례하겠네, 미안하네, 이렇게. 상대 입장이잖아. 그게 죄와 자비잖아. 그래서 나중에 큰 스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때 일본에 뭐죠? 양생학으로 유명한 이컨이라는 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단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외출을 했어요. 근데 선생이 안 계시니까 마당에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단을 쓰러뜨려가지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때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혼날 줄 알고 이제 막 달달달 했죠. 나중에 이제 가서 빌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합니다. 내가 화를 내려고 목단을 키운 게 아니야. 목단을 보고 즐기려고 키웠는데 그것이 인연이 다 됐으면 그런 거지. 괜찮다고. 그것도 보세요. 한마디가 사람의 감동을 주잖아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진실로 보살님이 갖고 있는 거 안 좋은 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안 그러고 했잖아요. 저는 약속했잖아요. 이제 관여 안 합니다. 보살님이 공부 다 되셨으니까. 전 저를 믿고 와주시고 공부해 주시니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진짜 이 공부의 내용을 알면, 자연의 이치를 알면 자연이 나를 부려가지고 나에게 말을 하게끔 해줬다고. 그 말을 하게끔 해준 건 결국 뭐예요? 인간의 관계를 자연적으로 잘 하려는 얘기죠. 상대가 힘들면 힘든 걸 알아주고,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해주고, 말로서 서로 교감을 이루라. 딱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기에는 결국 뭐예요? 상대 말을 들어줘야 돼요. 100마디 잘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관계하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은 딱 한마디에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대의 혼을 자기 혼에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은 상대의 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그릇이 크냐 작냐 말에 나옵니다. 생활 방식이 나와요.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수해도 그거는 뭐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부였대요.
그 아버지 친구와 같은 어부였는데, 어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가 아버지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평소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완두콩 보내줬답니다. 예. 같이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그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없으면 안 되는 막역한 사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콩을 심으니까 콩을 이제 매번 보내주고 한 거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또 콩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남편도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친구도. 근데 그 뒤에도 그 부인이, 친구 부인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그대의 아버지를 잃을 수 없어서. 그대의 자식들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보내주고 싶다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잔나사도 그래요. 저와 같이 오신 분들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왔어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공부도 했지만 별별 사람 다 겪었잖아.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예요. 근데 내가 못 떠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구축됐는데, 기초 작업을 했는데, 이것부터 이제는 수없이 많은 공부가 될 텐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시절을 다 보내왔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내가 상대에게 해줘야지. 상대에게 바라기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어떤 사명을, 자기의 책임감을 다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관계 잘하면 돼요. 그 돈은 관계에 있어요. 항상 부정을 말하는 사람, 항상 긍정을 말하는 사람, 남을 이해하는 사람, 남을 매도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겸허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내 한번 보시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알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비구가 자기 고집이 세서 수행을 못했는데 늙어서 병에 걸렸어요. 이 병에 걸리니까 뭐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대중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독각으로 살았거든. 자기 병이 몰랐거든. 수행은 해도. 근데 그때 그거를 부처님이 아시고 내가 그대의 옷을 빨아주고 그대를 병관화하겠다. 나에게 그 역할을 달라 하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주위에 사람이 없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오시는 분이 이제 우리의 진짜 식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우리 송춘자원님 오셨잖아. 송춘이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매일같이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힘들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다 보면 더 이뻐지고 귀여운 우리 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보니까 멋도 있더만. 깜짝 놀랐어. 거기 갔을 때. 근데 샤넬 있어. 가지고. 근데 그 이쁘더라고. 멋쟁이란 얘기하냐. 또 백도 양도 그 명품이더만. 아이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멋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좀 이렇게 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애교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